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시험을 주시는 이유. 제가 우리 12학년 헌신 예배여서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입시를 앞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저는 미인가 때부터 있어가지고 미인가였다가 인가가 되고 나서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인가 돼서 너무 싫어요. 학교 너무 싫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시험이 생겨서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원래 저희 미인가 때는 시험이 없었어요. 중간평가, 기말평가, 수행평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속 놀았어 그냥. 공부를 하긴 했는데 공부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애들이 뭐 그러니까 학교를 그렇게 행복하게 했는데 이제 시험이 들어오니까 싫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시험 일들을 피하기가 어렵죠. 벌써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장모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또 교회에서 더 지금보다 바빠가지고 같이 안 계셨는데 끝나고 우리가 또 바로 앞에 마트가 있잖아요. 얼마나 입지 조건이 이제 환상적이니까 신앙과 자본주의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마트에 가서 뭘 사셨어요. 장모님이 사셨는데 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가방을 교회에 놓고 온 거예요. 장모님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셔서 막 뛰어가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이제 안내위원 집사님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제 본당에 저기 의자에 있는지 좀 찾으러 올라가야겠다. 그럴 때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걱정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 가져가요. 이틀 지나도 그대로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될 텐데 분명히 가져갔을 텐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험 들잖아요. 잃어버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매번 교회에서 살았죠.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신학교를 가는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제 가방에서 누가 진짜 도둑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가방을 한쪽에 놓고 막 활동을 하잖아요. 하는데 지갑만 딱 빼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시험이 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느라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돌려줄 것을 믿습니다. 다시 찾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면으로 이 시험을 마무리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처럼 혼자 막 그랬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일주일째 이어져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돈은 가져가도 되니까 지갑만이라도 돌려주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일주일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지갑이 여러분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죠. 맞아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걱정됐던 거예요. 장모님이 괜히 이 시험에 드는 건 아닐까? 예? 타위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지갑 잊어버리고 그러면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장모님께서 가방이 있는지 본당에 갔을 때 지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것은 이제 설교 끝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시험이 없으면 좋은데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출제 유형이 아주 독특해요. 성령이 이끌리어 누구에게 시험 받았대요? 마귀에게. 마귀와 성령이 한편이 돼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릎 꿇고 먼저 순종하면 시험이 오지 않는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예 시험 오기 전에 먼저 회개해라. 먼저 주님을 찾으면 시험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깨어 기도해도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들이 못 피했다는 게 이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뭔가 시험이 오면, 나를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오면 그냥 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왔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하지만 성령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길 원하는 사탄의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하죠. 시험 가운데서는 성령의 뜻과 마귀의 유혹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시험이 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 뒤에 반드시 뭘 붙이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시험이 안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그 시험에서 마귀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고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의 뜻 가운데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시험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시험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의 길이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험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던,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요구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을 주시는 이유를 깨달아 시험의 유혹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진짜요? 아브라함 같은 음성 듣고 싶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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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하세요? 아멘? 그럼 이제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들, 딸을 바쳐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이 바치는 음성을 내려주시면 괜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뭔지 아세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또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일관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식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불임 부부예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불임 부부한테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끝까지 처녀인 것처럼 속이고 아비멜렉이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시집 보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이 불임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갈이라는 다른 여성을 통해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이스마엘이 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가 보다 했는데 주님이 또 그 애는 보내라고 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어렵게 얻은 게 어떻게 보면 이삭입니다. 근데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평생 불임으로 살다가 겨우 임신했는데 우리로 치면은 이제 임신이 안 되고 시험관 지금 막 3번 해가지고 겨우 됐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없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항변하고 거래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 건조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제가 창세기 22장 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그냥 일어나서 바로 갔습니다. 여기 감정적인 묘사가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이 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설교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엄청 묘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순종해서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보고 싶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혹이 당연히 있었겠죠. 시험에는 성령의 은혜와 사탄의 유혹이 같이 있으니까. 유혹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 제 것입니다. 저의 권리입니다. 너무 정당해 보이는 주장이 아브라함에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정당해 보이는 것들을 빼앗기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당연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유혹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굶을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한 것, 이것은 매우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어느 가게에서 뭘 훔친들 그것조차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린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것도 유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드릴 수 있는 믿음,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역으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듣고 두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에 기도 응답해가지고 너의 자녀를 바치라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새벽 예배마다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는 안 됩니다. 선교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대요. 너는 안 보낸다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기도는 안 하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 바치라는 소리가 들렸냐? 그가 순종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기독교 교사 계통에서는 아주 유명한 원로시거든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 되실지 몰랐죠. 그때는 그냥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특이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 부모님이 청각장애가 있는 농인들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2살 때 돌아가셨어요. 장애가 있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이제 키우니까 섬에서 키우셨는데 참 어려움이 많으셨겠죠. 한 번도 부모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대요. 대화를 못 하시니까요. 섬마을에 가난한 장애가 있는 과부의 아들로 어렵게 학교에 들어갔는데 입학한 학생 중에 책이 없는 건 자기밖에 없었대요. 책이 없는 건 자기밖에 없대요. 책값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때 담임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보따리를 하나 딱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책이 들어있었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힘내라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큰 힘을 내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진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생각하면 이런 거 감당할 수 있을까 싶으시죠? 1학년 때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2학년이 됐는데 그 선생님의 은혜가 1학년 때까지는 있었는데 2학년 때는 끊어진 거예요. 2학년 선생님은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학년 선생님이 기성회비를 못 낸다고 아침마다 불러서 때리셨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불러서. 근데 돈이 있어야지 나올 거 아닙니까? 돈이란 게 뭐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줘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셔가지고 너 신발 벗어라. 신발을 이렇게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네 고무신에
똥 받아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너는 똥이나 먹으라고, 너 같은 애는 교실 들어오지 말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진짜 가서 화장실에서 이게 똥을 받아서 먹을 수도 없고 선생님이 명령하시는데 어쩔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고무신 이렇게 들고 계속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학교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도 안 나가고.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다짐을 했대요. 1학년 때 좋은 선생님 만났잖아요. 2학년 때는 너무 서러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좋은 교사 되게 하옵소서, 제가 좋은 선생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그 선생님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강의식, 주입식 수업밖에 없었는데 불의 수업이라고 해서 지금의 모둠 수업을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혁신적인 수업을 하셨어요. 모든 친구들의 집에 다 가정 방문하셨어요. 저희 집에도 오셔가지고 같이 그 라면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자기 집에 다 초대하셨어요. 나눠가지고 다 막 직접 이렇게 치킨 튀겨가지고 해주시고 아주 별난 분이었죠. 반 애들 전부 다 데리고 장애인 보육시설 가가지고 봉사활동 가시고 등산 가고 목욕 가고 문집 만들고, 남자 학교여가지고요, 동아리 만들고, 뭐 학교는 안 하는데 우리 반만 하는 게 더 많아. 제가 완전 열심 당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선생님이랑 새벽에 산도 가고 문집 만들 때 그림도 그리고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기가 마칠 때쯤 되면 이제 선생님이 애들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이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이 전부 선생님 정성과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다 믿겠다고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다 그래. 그때 한 6명씩 불러다가 예수님 믿으라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6명씩. 그 나머지 애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모둠에서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겠다고 얘기를 안 한 애가 딱 한 명 있었어요. 우리 모둠에서. 그게 김정준이, 그게.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까지 삐딱한 사람이었어요. 예. 선생님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에게 전화 드렸어요. 저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제가 기독대안학교 그 얘기 목사 됐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그분은 기독대안학교의 교장으로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교제하죠.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분당 쪽에 있는 소명중고등학교 설립하셨고요. 예. 지금은 어디지? 시흥인가에서 또 개척하셔가지고 다른 학교 또 하고 계십니다. 좋은 선생님이세요.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에게 너무 큰 시험이죠. 똥이나 퍼먹으라 너는. 학교 오지 마라. 너무나 큰 시험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라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두 시선이 있는 것이에요. 이 판을 깔아주고 허용해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넘어지길 바라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차피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면 성령님 뜻 따르게 하옵소서. 고린도전 10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강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움 가운데 이시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의 몇 마디로 고통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드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결과가 시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길을 선택했다는 자부심으로 시험에 서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발했어요. 그냥 눈 뜨자마자. 늦게 출발하려고 하면 아마 안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곳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3일 동안 갔다고 합니다. 당장 순종하겠다고 하고 3일 동안 가니까 그 사이에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3일 동안 아들은 그냥 죽은 재물처럼 가만히 있었겠어요? 말도 걸고 대화도 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아들이 물어봤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나중에 우리 뭐 농장하면 뭐 막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구글 지도에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니까 98km를 걸어갔어요. 우리 초등애들 우리 땅 밟기 20 몇 킬로 갔는데 98km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습니까? 중간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면서 3일을 완전히 소진했겠지요. 목적지가 보일 때쯤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내가 우리 아이와 예배하고 오겠다. 그러면서 나무 짐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삭은 나무 짐을 들을 정도로 나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허약한 존재는 아니에요. 아기는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 12학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나무 짐 대신 맡길 정도로 그렇게 맡기는 거죠. 청소년이나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불도 있고 나무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죠.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배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상함을 이삭이 지금 눈치채서 물어봤겠어요? 전에부터 물어보고 싶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일 98km 계속 가면서 재물이 없잖아요. 그럼 종들은 이걸 이상하게 여겼겠어요? 당연하게 여겼겠어요. 당연히 종들도 이상하게 여겼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별 반응을 하지 않다가 번제단을 다 쌓게 하고, 번제단 쌓는 것도 이삭이 많이 쌓지 않았겠어요? 쌓게 하고 나서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 보면 이삭이 반항을 하질 않아요. 나무단을 아버지 대신 들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면은 뭐 하는 거야? 미친놈이네 이러면서 이제 네가 죽어라 막 하면서 그럼 이제 아침 드라마 같이 되는 거죠. 약간 이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감동을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은 이삭의 순종, 이삭의 믿음, 나를 죽이시오 아버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 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상 중에 이제 몰렉이라고 있어요. 성경 이름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몰렉, 밀감, 말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소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그 우상 제단에 인신제사를 드려요. 자식들을 죽여서 드리는 그 인신제사 풍습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3일 동안 가면서 재물이 없는 걸 봤을 때 종들이 질문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일 없이 인신제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죽이는 게 그때 당시에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가다가 아버지께 물어봤을 때 진짜 궁금하고 애가 어리석어가지고 3일 동안 가다가 아버지 왜 양은 없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어쩌면 인신제사에 자기가 제물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준비의 시간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죽이려고 할 때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와라는 그 신도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인신제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2장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신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처럼 생각한 거죠. 종들이나 이삭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나 이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네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한 걸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하면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 야훼의 종교 안에는 인신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를 통해 이 사회 가운데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시기도 합니다. 삶은 다 그런 거야, 이런 일 있으면 다 이렇게 선택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있는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던 것을 그렇지 않게 살게 하는 걸 보여줘서 공동체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파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와 함께 내려와요. 그러면 기다리는 종들이 만나겠죠? 종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식을 안 바쳤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시험을 통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어떤 범주 안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 다른 거룩함을 보여줄 수도 있죠. 그때 그 개인의 시험은 공동체의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시험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성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외치고 계신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초점을 맞추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자손에 대해 약속하셨어요. 자식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손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랬을 때 약속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아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풀어주죠. 그리고 기적같이 양을 발견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이삭은 달라졌어요. 이삭은 은혜의 자식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100세 때까지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은혜의 자식이 되었어요. 우리 12학년 학부모님 애들이 많이 컸죠? 네, 너무 많이 컸죠. 맞아요. 애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죠? 별로 안 하셨어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사연을 아는 분들이 좀 있는데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20살 될 때까지 정말 애써서 키운 내 자식이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전환을 좀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기른 자식을 넘어서서 은혜의 자식이다.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청년이 된 순간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주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오늘의 진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건 오늘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없을 때는 전부 내가 노력해서 이것들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노력해서 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험이 들어야 그때 은혜가 보이죠. 제가 아는 성도님께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모르겠어요. 몇 일 지나면 좀 나아질 거다. 근데 지금까지 안 보이세요. 그때 이제 5살이던 이제 아들이 이제 다 청년 다 됐으니까 의사들이 아는 것만 알아요. 모르는 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할 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원래 제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분 너무 거만하고 좀 사람이 좀 막 되게 주장 강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양심상.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때는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님 되셔서 목회하고 계셔요. 네. 눈이 보일 때는 이 모든 게 귀한 줄 몰랐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모든 게 은혜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험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험 자체도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힘든 일이고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해 가십시오. 가능하면 아프지도 마시고 가능하면 돈도 많이 버시고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속적인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참아 못하겠고 여러분 하여간 대충 축원하고 싶고요. 그러나 시험이 뭐 좋다고 무슨 변태같이 우리 시험 한번 당해볼까?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는 시험 자체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안 오면 좋은 거고 그것도 맞는데 그 온 시험이 안 온 것처럼 계속 부인하고 피해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는 아픈 일이지만 그곳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순종을 결단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를 바치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왜 하나님께 바치냐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의 경외하는 마음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초점을 바꾸시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러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할 때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제가 설교 잘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설교 잘하는 데 관심 있는 거는 저하고 제 가족밖에 없어요. 사실 가족들도 관심이 없어요. 저만 관심 있어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 설교 잘하는데 관심 없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초점을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하는 기도 가운데 초점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 순종을 통해 공동체에 전파되는 공동체의 건강한 문화들이 형성되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관점이 바뀌어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모님께서 안내위원회 안내를 받아 예배당에 올라가셨습니다. 가방이 있었을까요? 네, 가방이 있었습니다. 네, 광성교회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보다 괜찮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진짜 화났었는데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갖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시험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를 성장과 성숙의 길로 충만한 은혜의 바다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시험을 주실 때 은혜로 나아가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에 쓰는 게 자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시험 들 일이 많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보호하려다 보니까 주변 세상이 너무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정성과 사랑을 쏟았는데 이런 결과밖에 못 보여주나 싶어서 아이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이걸 격려를 해야 될지, 혼을 내야 될지, 뭐가 부모로서 맞는 일인지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험에서의 답을 우리 안에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앞에 제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자녀를 키우는 그걸 통해 제가 속한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자녀 자체가, 나에게 고민이 드는 이 자녀 자체가 은혜입니다. 관점을 바꾸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실 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너무 귀한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같이 느껴지지 않아도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내게 올 것도 아니었고 내가 애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한정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 가르치고 혼도 내고 칭찬도 하면서 책임감이 높은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들의 삶을 먼 발치해서 응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조금 우리가 거리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불안해하고 안달복달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다 큰 어른처럼 좀 아이들을 바라봅시다. 언젠가 혼자 살아가야 될 아이, 뭔가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로부터 떠나서 살아가야 될 그 아이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영혼의 부족함들, 그 영혼의 장점들, 그 영혼 자체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겠사오나 부족합니다. 이 영혼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모만 할 수 있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한다고 우리가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분들이 많고 시험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외로움을 느끼면 그 시험을 통해 순종하지 못합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귀한 영혼들을 다루면서 즐거움도 있겠지만 어려움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럴 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동료가 되어주며 때때로는 채찍하는 견제의 시선을 가져서 선생님이 믿음의 여정, 교사로서의 여정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담임 선생님들과
우리 교과 선생님들 생각하며 시간 중보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처장님을 비롯한 행정팀, 관리팀, 조리팀, 우리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성드림학교가 주장하는 가치가 나쁠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 주장하는 가치가 실천되고 운영되는 방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이길 원합니다. 위선적이지 않고 정직하고 연약함은 있지만 방향 자체는 옳은 길로 가고자 애쓰는 투명한 학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하는 분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 그 가치에 동참하고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운영자들, 행정가들 그리고 일하시는 실무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을 주실 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세계에 새로운 문화가 전파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대안학교는 이 자체가 순종입니다. 이 자체가 세상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독 학부모 운동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한 일을 해서 기독 학부모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기독 학부모 운동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말하고
새로운 가치를 구체적인 삶의 일상에서 실천해 보고자 시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가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독 학부모 운동을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학부모 자발적인 팀들을 위해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로 오늘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시험을 안 받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불안함, 갑작스러운 어려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전화 와서 아이에게 무슨 문제 있다고 그러면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멀쩡하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시험이 너무나 싫습니다.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 갈등에 휩싸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계 가운데 만연한 죄악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그래서 꾸역꾸역 결국 찾아온 시험이라면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왕 시험 때문에 괴로울 바에 하나님 음성이나 크게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참하는 기쁨을 그 시험 가운데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시험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